하나님이시라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바를 강력하게 줄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체결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우상들은 모두 깨뜨려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자녀들을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라는 이런 엄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달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도 가차없이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비와 관용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과 어설픈 타협과 평화와 공생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절대로 수용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어기고 무너뜨리는 세상을 향해서 각을 세우고 그들의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외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를 택하셨다. 너희의 수요가 모든 백성들보다 결코 많기 때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택하셨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배로운 민족이 된 것이지 그들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당시에 모든 주변의 막강한 이방의 나라보다 훨씬 약하고 그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고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죠. 이걸 왜 밝히고 있냔 말이죠, 성경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근거 없는 지식으로 신앙에 대해서 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모든 나라보다 작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은 결코 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고 강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스스로 어떤 새를 키우고 자기들의 수를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고 그 수가 많게 창조하시려고 했다면 당시에 어느 나라보다 더 크고 강하고 백성들의 수를 많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작은 수에 가장 초라한, 가장 못 사는, 가장 약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업으로 삼으신 존재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힘을 키웁니까? 왜 자기들의 수를 늘리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리석은 한 가지 경우는 뭐겠습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할 때입니다.
자신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인지 모를 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강해지고자 더 수가 많아지고자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지 않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 통장의 잔고를 믿어야 되고 자기의 명문대학교 졸업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잘 나가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것들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인생을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였다는 거죠. 그 수도 제일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해서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하고 그 수가 더 많아서 기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적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더 기뻐하신다면 강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나를 조성하신 그분의 뜻이구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든 하나님을 위하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성경에 어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만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만을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수의 이스라엘이 결코 아니라 거룩한 이스라엘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더 많은 복을 받든 더 많고 더 강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야망이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기준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뻐질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지향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그릇된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게 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길을 신앙의 곁길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룩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성공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이 우리의 존재의 궁극의 목적인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인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적은 수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데 우리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오늘 내 처지를, 내 꼬라지를 보면. 이거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가 너희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그가 지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그가 너를 종들의 집으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속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먼저 뭐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네? 다시 얘기합니다. 뭔가 사랑받을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영혼을 사랑하기로 작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지와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영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버리시기로 작심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신 궁극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진노하고 미워하시느냐,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멸하시기 위해 그들의 면전에 갚으신다. 그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의 면전에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그것들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들과 법도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 9절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신실함,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맨날 펑크내고, 맨날 이렇게 변개하시는 그 마음의 변덕을 부리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 그게 신실함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시건하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으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자기 백성이기에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거나 그들을 많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고 내가 이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지키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커지거나 강해지거나 뭐 많은 것들을 누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걸 그들에게 원치 않는 거예요. 너희는 내 품 안에 있으면 된다. 내 통치와 보호 아래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만 지키면 너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아니 영생을 얻게 되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자손손 천대에 걸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충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이런 복된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창조하신 거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이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의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본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복된 관계로 하나님과 그 자녀됨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폐역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도를 행하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면전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은 숨겨놓고 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그 백성을 향한 진노의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징계와 징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과 그 모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때 그들이 당해야 될 보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도 성경을 자꾸 떠난다.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자꾸 받아들인다. 성경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교회가 선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이 불이라고 얘기하는 걸 목사가 의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인 거죠.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백성으로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을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뜻을 허물어버린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가장 아름다운 관계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마다하고 어리석게도 죄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미물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존재했고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경륜과 섭리대로 존재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할 뿐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으셨습니다. 더 크고 더 유능하게 더 강하게 더 부유하게 더 세련되게 더 이쁘고 잘생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딱 이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가 우리의 모든 진정한 가치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화려한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자랑 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신자가 그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뭐 이런 걸 자랑한다.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지극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누구든 어떤 백성이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상급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무가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거듭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지 성도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아서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대로 아니면 명보다 더 많이 살고 싶어도 그런 부귀와 영화와 나의 모든 행복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진리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때,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믿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이 세상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 더 오랜 삶, 더 풍요롭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그리고 내 목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될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죽는 죽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의 가장 빛나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다가 앉혀놓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을 너는 정확히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나에게로 임무를 완수하고 나에게 돌아왔구나. 여러분 우린 그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잠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의 자녀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걸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본질, 자기를 부르심의 목적, 여기는 전혀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더 잘 살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맨날 복 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과 다수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뜻이 전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린 자들에게 찬란히 빛나는 면류관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은 아무나 받습니까? 영원한 날에는 아무나 들어가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 뜻을 이 땅에서 분명히 이행한 자들,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부족하지만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쓰러져도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꾸역꾸역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결국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았던 그들. 그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도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애를 그렇게 살기 위해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고통 없는, 슬픔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인생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하며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